2020년 8월 12일 굉장히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히 주의하시고요. 수요 성경 공부의 시간이 또 왔습니다. 덥지만은 여러분들 오늘 6번째 백부장 함께 성경을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봐두시죠.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여러분들 한 주간 주일 예배 때에도 못 배운 분들도 있으신데 건강하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가버나움은 여러분들 새삼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게 가버나움이에요. 곧잘 등장하는 우리가 첫 번째 네 사람의 남자와 중풍병 환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이 가버나움이었는데 곧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쭉 우리가 첫 번째 주 예수와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하에서 배웠던 누가복음서의 두 노인의 말씀을 듣고서는 쭉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다시 누가복음서로 들어와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럼 말씀으로 한번 들어갈까요?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세번역은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이거야말로 진짜 믿음이다라고 예수께서 대단히 감복하고 있으십니다. 저는 이 주 예수의 말씀을 곧잘 떠올립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에 관하여 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복해 주실까?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마음을 품어보고 싶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인간이 누구나가 연모하여 구하는 것은 그러한 믿음이 아닐까요? 지난 주일 수요일에 성경 공부에서 들은 마가복음서 9장의 기사가 전하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에서도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것이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번도 같은 물음 앞에 섭니다. 대체 주 예수께 칭찬을
칭찬받을 만한 진실한 믿음이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 됩니다. 주 예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런데 지금의 칭찬 말 중에서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라고 말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이라는 구별이 어쩌면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이 말은 유대인을 부르는 이른바 신앙적인 통칭입니다. 그 통칭을 여기서 주 예수께서 굳이 사용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 이스라엘, 믿음으로 살고 있을 터인 백성,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으시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안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여기서 칭찬받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본래 속하는 자가 아니었던 셈입니다. 그럴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과 나란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는 당시에 이 지역을 지배하던 나라였으니까 그 로마에 속하고 있는 사람들, 즉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회에 있어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경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믿음을 칭찬받은 사관은 그 로마인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지만 로마인도 아닌 그 남자가 주 예수께 믿음을 칭찬받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고 하면은 백부장이었다고 오늘의 누가복음서가 쓰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갖는 말로 100명 정도의 병정의 대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릴 때부터 한국 사람들은 대장하면 별일 달린 것으로 얘기하는데 의미는 달라요. 대장하면은 어떤 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이 말을 하셨던 것이 아까 지도에서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고 나서의 일이다라고 오늘의 복음서의 첫 부분에 쓰여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의 이 지역을 베드로의 태어난 고향인 듯한 거예요. 우리가 발굴 작업을 하기 시작한 당시의 사진을 통해서도 보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을 그 당시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영주가 우리가 흔히 아는 헤롯 대왕의 예수님이 아기로서 태어나실 당시의 사람이 이 헤롯 안티바 또는 안티파스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만을 다스리던 영주입니다. 물론 로마의 권력의 지배하에 있어서이지만은 그런데도 당시의 민중들은 왕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왕은 아닙니다. 이 헤롯 안티바스 1세가 됩니다.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영주가 병정을 고용하고 있던 것이 됩니다. 소위 용병이에요. 요즘 말하는. 이 사람도 백부장이지만 헤롯 안티파스에게 고용되어 있던 병정들 중에 대장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100명 정도의 부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니까 장군은 아닙니다. 오늘날 군대에서
얘기해도 대대장 정도가 될까 말까 하는 중대력이라고 할까요? 아시는 것처럼 장군은 아니지만은 장교예요. 하급 장교라고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일본이니까 일본을 주로 듭니다. 옛날과 같은 군대가 아니며 자위대이지만은 요즘은 군대에 가까운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병기를 확충하려고 하는 것도 보입니다. 아무튼 자위대든 군대든 일본에서는 모두가 군대 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옛날에 일본에도 군대가 있었습니다. 육군, 해군 따위가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에 근로 동원의 대상이었던, 그래서 해군 격리학교 농장으로 되고 있던 아비코, 우리 스쿠바에서 좀 가볍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가벼워요. 아비코의 골프장에서 밭을 경작하는 일을 하고 했던 적이 있는 분이 말하던 거예요. 지휘관이 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밑에 몇 명인가의 하사관이 학생들의 지도를 하고 있었지만 엄청나게 거들먹거렸다고 했습니다. 2, 3일 동안만 거기서 일하고 있었을 뿐인데 전부 싫어져서 이안이 났대. 심하다. 얼마나 거들먹거리고 있었는지 그런 기분이 들었을 정도라고 해요. 그런 만큼 얼마 안 있어 패전을 맞이해서 직급이 없어진 군대가 해산됐으니까. 이 하사관들이 그때 근로동원에 갔었던 학생이었던 사람 집에 원조를 구걸하러 왔을 때의 비굴함이란 잊기 어려운 것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군대는 명령으로 뭐든지 움직입니다. 명령할 수 있는 권위는 당시는 천황의 이름으로 신성시 되어 있었던 만큼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군대에 있어서의 저와 같은 사람도 군대 생활을 경험했고 바로 요 직전에 한국으로 돌아간 우리 박상원 집사도 군대 생활을 경험하고 학교로 복학하여 교회로 다시 돌아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기들의 경험에서 이 백부장에 관하여도 상상하면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전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군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백부장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서와 요한복음서에도 나와요. 거기에서도 가버나움의 백부장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직접 찾아오지 않고 친구들을 통해서 주 예수께 전한 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8절에요. 주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서 백부장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칭찬의 말이 이 말을 듣고서 하신 칭찬이에요. 100명 정도 되는 병종들의 장이니까 수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수하가 있다. 수하에 든 사람 하면서 수하라고 번역된 이 말은 권위라는 말입니다. 명령을 합니다. 부하는 거기에 따릅니다. 권위에 따르는 거예요. 이것도 당연한 것일 거예요. 군대에 있어서의 명령은 거기 따르는 부하의 생명에 관계됩니다. 이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그걸 당연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독특한 부분이에요. 예수께 칭찬 들을 만한. 놀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답변에 자기와 같은 인간이라도 사람 위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수하에 있습니다.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주의와는 조금 다르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같은 인간이라도 권위를 가질 수가 있다. 우리 성경처럼 좀 의역하면은 밑에 수하를 둘 수가 있는 거예요. 부하가 자기 명령에 따라주는 것이 자명한 것으로 근데 이 사람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권위에 대한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일 텐데 이때요 예수님 당시의 시대입니다. 아까 용병이라고 또 말씀드렸죠. 이 권위에 대해서 두려움을 품고 있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있었던 생각이고 말하자면 그 사람의 평소의 생활 속에 언제나 흐르고 있던 마음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을 터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하라고 번역된 이 말이 같은 누가복음서 9장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라고 나오는데 그 권위라고 번역된 말이 오늘 성경에 있는 수하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일본어 성경은 여기를 권능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부하에게 권위를 휘두를 뿐만 아니라 자기도 또한 권위 아래 살고 그 권위 아래 살게 함 받고 있는 자다라고 있는 셈입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우의 권위란 대체 어떠한 권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를 수하에 두고 있는 영주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자기보다 더 계급이 높은 윗사람을 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래도 그런 것만은 아닌 듯합니다. 그런 것만 가지고 주 예수께서 칭찬하셨을 리가 없어요. 왜냐고 하면 이때 이 백부장은 부하의 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서 가버나움의 유대인의 장로들이 동정해서 주 예수께로 와서 열심으로 중재한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읽어보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남자는 유대인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로마의 어딘가 식민지 출신으로 고용 군인으로서 입신 출세했던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유대인을 위한 회당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버나움 4명의 남자와 중풍병 환자에 관련된 말씀을 배울 때 가버나움의 유적 발굴 할 때에 베드로의 집의 유적 위에 5세기경에는 기념교회가 세워졌고 걸어서 갈 만한 거리에 회당이 또한 하얀 돌, 이 지역은 하얀 돌이 없으니까 수입한 돌로 세워졌던 회당, 그 회당도 아마 누가복음서 여기가 말씀하는 회당을 지어준 이 백부장이 지어준 그 터 위에 다시 5세기경에 건립된 요즘 말이 좀 한국말이 이상해요. 건립된 회당의 그 유적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출세했겠습니까? 아무튼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고 난 다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서가 기록될 무렵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서가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로서 70년경을 얘기하는데, 그 무렵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제 불에 타 없어지고 난 시점입니다. 이 누가복음서는 그것보다 10년 내지는 20년 후에 기록되었다고 말해지는 복음서예요. 아무튼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지고 나서는 이때에 누가복음서의 이 말씀을 읽거나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기억에도 사라지고 없는지도 모릅니다. 예배의 장소예요. 회당은 유대인의 믿음 공동체의 생활의 축이 되는 장소를 세워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교의 장로들이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회당을 헌당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고 믿으며 어쩌면 같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것은 이 백부장이 중시하고 있던 부하, 신뢰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는 부하가 병에 걸린 거예요. 그것도 중병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누가복음서가 얘기하는데,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서 8장에 보면은 중풍병에 들린 걸로 나와요. 누가복음서에서는 중풍병이 아닙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고 있는 셈이에요, 백부장이. 그때 아마 일찍부터 예수라는 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지요. 이분에게 부탁하면 병이 어떻게든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부탁을 듣고서 서슴지 않고, 그리고 즉시 주 예수께서 계신 곳까지 와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자마자요, 베드로의 집에 가셨던 것인지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꼭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장로들의 말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랑하고 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5절 첫 번째 나오는 말입니다. 게다가 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가파오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지어진다고 흔히들 이야기되어지는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동사형입니다. 여간해서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장로가 입에 담을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진실한 마음으로부터 하는 말이니까 이러한 말이 나왔겠지요. 그러나 백부장의 생각에서 보면 물론 유대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기도 했겠지만, 그게 어디로부터 나왔냐고 하면 하나님께 대한 깊은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자기가 헌당 드린 회당에서 같이 들었을 터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이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회당을 기꺼이 자신의 재산을 내어서 세운 사람이다라고 장로들이 증언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조심스러운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에요. 이 백부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권위로 살아 거들먹거리는 인간과는 다릅니다.
오늘날도 다르다라고 느껴질 만한데 예수님 당시에요. 지금부터 몇 년입니까? 2000년 넘게. 그런 사람이니까 자신의 부하가 병이 들었을 때에도 다른 백부장이 취했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할 수 있는 태도와는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백부장은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용병의 대장입니다. 용병이라는 것은 병사가 군인이 되는 것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애국심에서 조국을 위해 싸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컨대 금전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어떠한 권력에도 고용됩니다. 외국을 위해서도 싸웁니다. 이러한 용병 사이에 진실한 우정이 지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권력에도 이제 고용되는 사람들이니까 말이죠. 상관, 그리고 하사관이나 병종들, 군인들 사이에 존경이나 애정이 있어서 인간관계가 되어지고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결국은 금전이 위력을 발휘하고 우격다짐의 태도가 효력을 발휘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금전으로 돈을 내서 고용당할 만한 만큼의 힘이 있다든가 공헌을 세우고 있다든가 요컨대 얼만큼 돈을 내고 고용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군인이냐 하는 것만이 이제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세계예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지 않은 듯합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쓸모가 있는 그러한 것만으로 부하의 값어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하를 사랑하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하와 이 백부장 사이에 하나의 따뜻한 신뢰 관계도 생기고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 부하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예수께 대한 백부장의 생각이 여기서 겹쳐서 우리에게 감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군인이에요. 군인이라는 것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권세를,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하가 병들었다. 예수라는 남자를 데리고 오게 하면 고쳐줌에 틀림없다. 그러한 때에는 힘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억지로라도 부하들을 보내서 예수를 데리고 오게 하면 된다라고 데리고 와서 자신이 명령을 하거나 부탁을 해서 아니 돈을 드릴 테니까 하면서 예수께 병을 고치게 하면 되리라고 하는 게 보통 생각하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생각지 않기는커녕 자신의 언제나 친하게 지내는 유대인의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드려서 운행하여오시되 그리고 예수께 꼭 한 가지 나를 위해 만나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건 자신이 굳이 데리러 갈 정도의 것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자신이 예수께서 계신 곳까지 가서 예수를 데리고 올 만한 자격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았던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부정한 자, 따라서 자기 집에 유대 사람인 예수를 맞아들어 예수께 부정을 끼치는 듯한 것을 해서는 황송하다고 하는 셈이 되는 것이에요. 친구들의 정죄의 도움 없이는 직접 그 주 예수께 소원을 말하는 것조차도 주저했다라는 것이 됩니다. 거기서 이러한 말을 주 예수께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6절 후반과 7절입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를 위해 수고하실 만한 것도 없습니다. 굳이 오실 것이 없습니다. 제가 유대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참으로 비천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을 맞이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당신을 맞이하러 갈 값어치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제가 있는 곳까지 오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도 생각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친구들은 유대인의 장로들로 그 자격이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 자신은 다릅니다. 다만 그러나 그러한 자격도 없는 저 자신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건 저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저의 죽을 지경에 이르고 있는 부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 때문에는 말씀조차 하여 주시면 됩니다라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으니까 주 예수께서 칭찬을 하시는 거겠죠. 와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말씀에는 그만큼의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만을 듣게 해 주실 수 있으면 그걸로 좋은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좀 전에도 우리가 같이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의 권위에 두려움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자신의 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권위는 말에 나타납니다. 말이 권위를 행사합니다. 자신이 오라고 명령하면 예 하고 부하는 따릅니다. 이 명령은 부하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군인들에게 있어서 부하는 신명을 걸고서 전쟁터에 나가서 그 명령에 따릅니다. 자기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말이 갖는 무게를 그래서 언제나 생각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또 부하의 생명을 한 인간의 생명으로서 무겁게 느끼고 있던 마음이기도 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와 같은 인간이라도 그렇게 말을 가지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 주 예수와 같은 분이 이야기하시는 말이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말씀만 받고 싶다라고 부탁을 장로들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이 일련의 말의 내용이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한 것이에요. 주 예수께서는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옛날 얘기가 아닌 현대의 인간이 마음을 기울여서 잘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가 여기 있다라고. 현대도 또한 작게는 가정에서 크게는 국가에 있어서 실로 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탐하고 게다가 한번 그 권위를 손에 넣으면 그 권위 위에 눌러 앉아서 오만해집니다. 힘 가진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일본도 미국도 보십시오. 레바논에서 사람들이 이번에 권력에 저항하는 거 보십시오. 어떻게 당해와서는 그 정도까지 할까요? 예를 들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을 마주 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권위를 휘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없을까요? 아마 권위를 휘두른다라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안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들어보세요. 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제가 친했던 어떤 목사는 일본의 목사님이세요. 자신의 목사로서의 일을 어떤 때 이러한 식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니까 할 만한 말이라고 느꼈어요. 마치 목사라는 것이 목욕탕 주인 같다라고. 묘한 말투이지만 이 사람들은 매일 목욕탕에 가다시피 하니까 집에 샤워실이 있어도. 젊은 사람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센터에 꼭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묘한 말투지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이 교회는 차갑게 사람을 대한다든가 혹은 매우 따뜻하게 대접해준다든가 하면서 교회의 온도를 재니까 거기 휘둘러져 그만 목자도 서비스를 하려고 한다라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온도에 맞추려고 한다라고. 할 수 있는 한 기분 좋게 교회에 와 있는 동안에 지내게 하려고 해서 목욕탕 주인처럼 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목사가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닐 터예요. 그러나 거기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바로 그 분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이라도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을 적이 있지 않을까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결코 그러한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관하여도 깊은 두려움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앞에서 두려움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권위 아래 엎드린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눈앞에 아니에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칭찬받았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급해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유대의 장로들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 집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또 다른 친구들을 보냅니다. 말씀만 없어서. 그리고 나서 집에 가보니까 10절의 말씀처럼 나아 있었어요. 결국 주 예수 앞 백부장과의 대면은 없었습니다. 현대는 민주주의 시대라고 해서 온갖 권위로부터 자유로이 된 듯이 우리가 말할 적이 있지만 저는 신앙생활에서도 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권위주의가 아닌 그런 권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걸까요? 인터넷이 누구나가 접할 수 있으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나름대로 권위자로서의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바로 권위에 관하여 병들어 있는 바가 있지 않을까요? 권위에 관하여 진실로 겸손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 것이 구해지고 있습니다. 가정에 있어서도 정치의 세계에 있어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세계에 있어서도 그 점을 진지하게 생각할 것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주 예수와 만난 사람들, 진정한 권위와 만나기 위한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 것이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똑똑히 바르게 계속 들으며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길고 긴 장마가 끝나고 너무나도 더운 더위 속에서 행여 하나님의 가족인 스쿠바 동경교회 교회원들이 건강을 해치고
또한 더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참으로 부부와의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에 있어서도 친구들 사이에 있어서도 불쾌지수에 휘둘러주는 우리들의 생활이 곧잘 벌어지기 쉬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양력으로 지새고 있는 오봉, 우리가 추석이라고 부르는 좀 더 남은 계절이 일본에서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화로 인해서 고향들을 방문하기 어려운 생활 속에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며 참된 권위에 따르고 복종하는 것에 대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자세를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지는 못했지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장로들과 다시 한번 보냄을 받은 친구들의 말을 전하는 말을 듣고서 칭찬하신 예수님이 보신 백부장의 생활의 모습을 통하여 군인이지만 참으로 용병이지만 진정한 권위를 대하는 우리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주일, 그리고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대면하여 모든 스쿠바 동경교회 교회원들이 즐거이 대화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때까지 더욱더 우리들의 삶의 진수를 되찾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일날 뵙겠습니다. 자, 그럼 또 건강하세요.